chapter 5, verse 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Amen. 좋은 우리 땡스기빙 주간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 속에 숨겨져 있는 워터마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인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미 입증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의학적으로도 건강하다, 또 정신 건강적으로도 건강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UC 샌디에고에 있는 그 공중보건학 가정의학과 교수 폴 밀스라는 이 박사가 2015년에 연구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 폴 밀스가 연구를 했는데 2015년에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 못 자시는 분들, 불면증 있는 분들은요,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잘 잔대요. 그리고 우울감과 피로감을 감소시켜주고,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25%의 염증을 줄여준대요. 그리고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염증을 내려주고, 또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우울증 지수를 낮춰주고, 이 심장 질환 있잖아요. 특히 콜로라도는 이 고도가 높으니까 이 심장이 좀 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좋고 약 먹는 것도 좋지만 감사가 25% 정도 그걸 높여준다면 4분의 1의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몸의 염증이 4분의 1이 줄어들고, 심장의 위험이 4분의 1이 줄어든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이게 의학적으로 이 박사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자들은 이렇게 연구 사례들을 발표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말해요.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싶죠?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네.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답니다.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특히 감사하는 습관이 이제 들게 되면은 우리가 역경이 오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그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훨씬 더 대처하는 확률이 증가하고, 일상 속에서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누가 사소한 일에 고맙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Oh my God, thank you. 우리가 별거 아닌데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근데 동부 가니까 땡큐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과도하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감을 훨씬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 이게 정신건강의학자들의 권위자들, 의사들이 연구 결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달라스에 그 세미나에 갔을 때 가자마자 이제 그 환영을 받고 이 감사 편지 카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걸 깜빡 안 가져왔어요. 집에 놓고. 그리고 거기 안에 막 선물 박스, 막 약, 비타민, 과자,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은 웰커밍 그 선물 박스를 받아서 카드를 딱 열어보니까
와, 내 평생에 그렇게 빽빽한 카드는 연애 편지도 그렇게 길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만한 카드 여기에 그냥 좁은 좁쌀만한 글씨로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민 목회 어려우신데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작은 목사 교회였지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경하는데 목사님도 이 이민교회 힘드시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첫날 밤에 그걸 읽으면서 잠들었는데 참 마음이 잠도 잘 오고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 때 5일간의 정말 쉬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는 세미나는 내가 처음 봤어요. 숨 쉴 시간도 안 주고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돌아오는데 공항에 나와서 마지막 선물 박스를 이제 사모님 혼자 두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래서 사모님을 위한 그 몇백 불짜리 비싼 한국의 홈쇼핑에서 비싸게 파는 화장품 세트를 막 담아가지고 사모님들 갖다 드리라고. 그런데 거기에다 편지를 와서 집에 또 열어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글씨로 더 큰 카드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진심을 담아서 저는 내년에 예비 목녀 목자가 될 사람이고 훈련받고 있고 목사님 이민 목회 똑같은 얘기 절대 포기하시지 말라. 아무리 작아도 포기하시지 말고 우리 이민자들을 섬겨달라. 목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갈 때부터 3개월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읽는 순간 참 눈물이 핑 돌아요. 그게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종이에 글씨 쓴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쓴 사람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못 가져왔어요. 제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실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미나 받는 내내 능률이 막 오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들이 진심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목사님 한 사람의 비전으로 인해서 난 평생에 그렇게 설교하고 받아본 적 없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10분 동안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민교회 목사님들 고생하신다고. 세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순간 나는 돈 주고 어디 사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야,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이. 공항에 나가서 떠나는 순간까지 손바닥이 터지라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들의 모습. 야, 한 분의 비전이 이렇게 성도들의 손끝 발끝 눈빛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도 교회 들어가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더라. 오늘 EM 모임 때도 우리가 그룹으로 가정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나눌 거예요. 우리 디렉터 나코가 이제 감사에 대한 퀘스천과 나눔들을 EM들 나눌 텐데 여러분 가족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 그룹 디스커션들을 우리 EM이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핵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어린 아이들도 달달달달 외우는 정말 쉽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 감사를 가리켜요. 감사.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마지막 그 편지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삶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리켜요. 앞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 몇 가지거든요. 그 중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다.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라스는 Holy City State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클라호마는 목사님들하고 간증을 이야기를 듣는 중에 콜로라도 미국 와서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보통 스타벅스에 가서 줄을 서게 되면 일반 카페도 마찬가지고
달라스에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줄을 섰는데 네 가족이 줄을 섰대요. 근데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커피값을 냈다는 거예요. 누가 냈냐 했더니 저기 나가는 저 아저씨 있지? 제가 네 커피값을 냈어. 그게 달라스의 문화래요, 문화. 와, 난 미국에서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었거든요. 내가 이게 거지같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게 달라스의 문화라는 거예요. 서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 도시의 기본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에는 홈리스가 없대요. 왜냐하면 워낙에 기독교 베이스의 홀리시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만 명이 한인이 넘고 스테이트 텍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빅브랜드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달라스로 들어오고 있고 한인들이 끊임없이 지금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든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달라스로 오십시오, 달라스로 오십시오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속으로 모기 때문에 못 간다. 모기 물리는 거 싫어서 안 간다.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삶의 어떤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그 폭스들이 텍사스 달라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텍사스 가서 누가 커피값을 냈다 그러면 이게 이 스테이트 사람들의 삶의 태도구나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내 뒤에 줄 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사주려고, 그리고 패스토라고 꼭 말하고 우리 네버자이언 처치라고 꼭 말하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몇 가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태도를 우리가 가르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여기에 범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리켜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범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일상을 보내시면서, 혹은 내가 지난 1년 동안을 보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방문하고 먹고 느끼고 내가 누렸던 모든 그런 것들이 범사라고,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좋은 상황도 있었고 나쁜 상황도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 이게 어저스트 해 놓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로. 범사에, 한국의 언어로는 범사에, 영어의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s, 우리의 모든 경험하는 상황에 에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그 전치사, 이 헬라어의 n, 그러니까 영어로는 in인데 한국어로는 에죠. 헬라어로는 n이에요. n이라는 전치사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상황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n이라는 헬라어의 전치사는 시간적이고 그 피리어드, 어떤 그 기간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범주에는요 우리가 있는 장소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희로애락의 애락의 그 모든 기간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에도 감사하고, 운전할 때에도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생각해 봅시다. 주로 어느 공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떤 공간에 여러분 가장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감사했는가? 내가 지난 1년 동안 보낸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했는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경험에 대하여 지금 우리 저를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반응했던 이제부터 감사하시면 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할 핑계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근거와 동기를 항상 찾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이 일을 하고 받는 보상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배 나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 집에 돌아와서 다 잊어버리고 씻고 라면에 김치 먹을 생각을 해요. 그게 저에게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라면만 먹고 싶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김치에 라면을 입이 터지도록 먹고 그 즐기는 그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역 잘 마치고 성도들과 행복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평안히 라면과 김치 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원하게 씻고 자는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근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대한 감사해야 될 근거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그 근거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hidden intention.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hidden intentions. 그러니까 범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스캐빈저라는 게임을 야외에 가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뚜껑을 딱 열면 막 스타벅스 상품권 50불, 막 쌀 한 가마니 이렇게 그 상품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하는 뭐 만나고 경험하고 슬픔과 기쁨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그 스캐빈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hidden intentions. 그래서 그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해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감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선물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들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모든 경험하는 그 안에는 워터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워터마크. 제가 오기 전에 달라스의 워터마크라는 그 교회를 투어를 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혀요. 제가 짓고 싶은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극장식으로 짓고 싶어요. 완만한 저희 첫째 아들이 복고를 전공해서 그 컨설바토리 그 콘서트를 자주 갔거든요. 너무 집중력이 좋고 성도들도 이렇게 완만한 경사 극장식 무비티에를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그 예배 공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비티에러 같은 예배 장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달라스 미국 안에서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 워터마크 처치 인 달라스. 왜냐? 달라스에 이 영어덜트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하기 최고로 좋은 도시가 달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 텍스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 특이한 게 5년에 한 번씩 교인들을 다 교회 밖으로 내보낸대요. 1,500명이 앉을 수 있는 무비티에러 처치거든요. 무대 조명, 예배당, 스피커 시스템, 음향 장비 상상을 초월하는 한 대에 몇 억씩 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서도 설치 못하는 음향 장치와 미디어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오직 젊은이들의 가정, 이혼, 출산, 이 결혼에 대한 그 강의만을 하는, 예배만을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우리 이제 EM 뭐 아직 물어보질 않았지만 EM 디렉터와 우리 스텝 중에서도 이제는 내년에 그런 예배 세미나에 데리고 갈 거예요. 이게 봐야 돼요. 봐야 눈이 열리고 봐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안 보면 몰라요. 말로만 들어서는 몰라요. 가서 아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구나. 아 요즘 세대는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쓰는 것이구나. 아 요즘은 이렇게 자막을 띄우는 것이구나. 아 이에 찬양팀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젊은 아이들이 터져나가게 몰린다는 거예요. 터져나가게. 2세 아이들이. 2세 3세 멀티 에트닉 그룹 아이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다 멤버십을 파기시켜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헌신하겠느냐. 교인들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만 떨어지는 일이 없대요. 터져나가면 터져나가지. 그런 교회하고 그 다음에 1층이 7성급 호텔 카페가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로 교회를 지었어요. 누구나 와서 행아웃 할 수 있고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원두를 신선한 걸 쓰더라고요. 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런 교회 안에 정말 고퀄리티의 카페가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와서 커피 마실 수 있고 행아웃 할 수 있고 벨을 누르면 목사님이 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교회. 강요하지 않지만 누구나 교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필요하면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해주고 카운셀링도 하고 프레셔 없는 그런 열려져 있는 공간.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맞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지. 교회 부흥, 달라스에는요 1,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 2,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대요. 달라스는. 놀라운 도시예요. 그래서 블레싱 받은 도시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콜로라도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쨌든 간에 그 교회 이름이 워터마크 처치예요. 그래서 야 교회 이름 특이하다. 근데 그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어제 또 다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제 12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머릿속에 땡 울리면서 너 어제 워터마크 처치를 가지 않았느냐. 그렇구나. 우리의 범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뜻이 워터마크구나. 여러분 이 워터마크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워터마크라는 것은 이 돈을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안에 그 워싱턴의 얼굴이 이렇게 돈 속에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안에 안 보이던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게 얇은 종이를 여러 겹 쌓아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비춰보면 안에 그 워터마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워터마크라는 것은 종이나 디지털 파일의 원본과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삽입되어지는 그 표식입니다. 표식. 그래서 워터마크는 위조를 방지하고 기밀성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범사는요.
그것을 그냥 보면 고난이고 슬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이것을 예수의 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워터마크가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버스가 배정됐지? 나에게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열매 맺혀지지가 않고,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왜 축복하시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 가족에는 변화가 없고, 기업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왜 내 기분은 항상 이렇게 우울한 거고 슬픈 거지, 이유 없이? 왜 도대체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지? 내 삶은 뭐가 문제지? 그냥 보면 고난이고 슬픔이고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들어서 예수의 빛에 이 안에 워터마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인텐션, 히든 인텐션, 이거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이 워터마크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이제 차를 타고 세미나를 듣고 이제 투어를 하면서 교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을 제 옆자리에 타서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저도 간증을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그냥 막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익명으로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결혼 전에 아내의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첫 만남, 예수 믿지 않는 아내의 부모님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대요.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될 사람이고, 아내는 이제 사모님이 될 분이잖아요. 캐나다로 아직 목회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내 어머니가 옆에 오지도 않고 부엌 쫙 구석 가가지고 인상을 쓰고 계시다가 남편분이 그래도 한마디 와서 하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접시를 탁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교회 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서 가버리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뭐 돈독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 황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도저히 전도를 하고 또 기다려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의 그 국민일보의 국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뭐 뉴욕 타임즈의 그 executive director 같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대학교 나온 분들이고, 그 아들은 아내의 오빠가 있는데 행정고시에 합격한 엄청난 엘리트였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캐나다로 갔고, 임지가 나와서 캐나다로 갔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안 걸려오던 전화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예요. 다 고대 연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그 경사지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 경사지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이게 경사잖아요. 속도가 붙었는데 이렇게 달려가다시피 달려갔는데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주차 차단봉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날려가서, 그게 이게 플렉서블 하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돼서 뒤로 거의 몇 미터를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그날로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5살 수준의 기응 니은 디귿을 써고 지금까지도 연습해야 될 수준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 황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어머님이 너무 안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를 하셨고, 우리 혜니 집사님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 하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지난주에도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기적이다. 디멘시아가 오셨는데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 순간에 의식이 돌아오셔서 예수 영접하셨거든요. 혜니 집사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이시안 목사님이 우리 컬케이시안 어머님한테 가서 이게 복음 전할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그 목사님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목사는 그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최고로 기쁜 거예요. 복음 전할 때가 최고로 기쁜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셔서 지금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그렇게 이제 하고 마치시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돌아와서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에게는 그 천함의 고통이 하나님의 워러 마크였구나.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워러 마크는 뭐였어요? 천함은 비록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으셨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워러 마크였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워러 마크가 너무 완고하니까 그 어머님이 첫날 만난 날 그렇게 말하시는 어머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사위될 목사님한테 얼마나 경고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워러 마크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고난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가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시간, 환경,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워터마크, 하나님의 워터마크스, 숨겨져 있는 히든 인텐션, 그 모든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워터마크가 주니어 하이스쿨 때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하얀 선고를 받으셨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좀 일찍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은 어머님의 죽음 앞에 저의 선택지는 멀티플 앤서리 아니라 주관식이었어요. 선택지가 없는 주관식 문제였어요. 너 엄마가 지금 죽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었다. 의사가 가족들 다 불러 모으라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술에 취해 있었고 심각한 환자였거든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온 집을 부시고 있었고, 그 중학생 학생에게 무슨 소망이라는 게 있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세요. 내가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 워터마크가 저에게 그때 하나님밖에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 슬픔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왜? 모든 상황이라고 전제하셨겠고, 그 감사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워터마크를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워터마크는, 숨은 의도는 나에게
1000%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아요. 좋은 시간보다는 힘든 시간이 많아요. 고난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과 상황들이 모여지게 되면 모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대륙의 모든 물과 하늘의 물은 깊은 바다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작은 스트림들이, 크릭들이, 모든 워럴 드랍들이 다 모여져서 시대가 되고 강이 되고 오션이 되어져서 바다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워럴 마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여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소망을 2025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워럴 마크를 우리의 범사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소망하실 수 있는 저희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Reverend Tajango Thom, would you come up and bless us? Thank you. Shall we unite our hearts in a moment of prayer? We thank you, God, for your blessings in our lives. We thank you for this faith community to be your living witnesses. We thank you for the faithful ministry of Pastor John and his family. We thank you for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hurch members who were once strangers, but you have brought them together to be your church, to be your living presence. Amen. We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s we enjoy every day in our lives. Now as we depart from this place of worship, may we continue to be your church, to be your living watermark, so that we can exhibit your love, your grace, your compassion to others. And now may the grace of God, the love of Christ, the love of God, the witness of Christ, and the fellowship, the living Holy Spirit be upon each and every one of us, both today and forevermore. Amen.